할렐루야. 지처장님께서 소개 아까 잘 해주셨는데 이게 타비타가 쓴 책입니다. 저희 공동체 가족 중에 이렇게 능력자가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조금 아는 것은 아이들이 읽을 책이 없거든요. 신앙도서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싶어서 특별히 이제 순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단기팀이 펀드레이징 플랜을 한 6개 가지고 있었어요. 2개 했는데 다 채워졌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오늘 사실 임직식이라 많은 선물도 있고 있는데 뭔가 저희도 하나씩 그래도 뭐든가 얻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게 뭐냐면 클립입니다. 자석 클립. 여러분 매일 성경 아니면 성경책 읽을 때 이렇게 끼우시라고 자석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네, 3개 가져가세요. 3개. 네, 반응 좋습니다. 3개 가져가십시오. 네. 이따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내면서 2개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희 성도님의 그림이 전시되었어요. 이제 제가 작가 안정희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그 금액은 이제는 단기팀이 아니라 현지 있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는데 저희가 단기 선교 정탐 여행 갔을 때도 만나 뵀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좀 많이 힘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격려 차원에서 가정을 위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정희 성도님 또 이렇게 작품을 선물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 이 말씀은 제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갔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토록 성장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전파였고 또 하나는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 활동을 원동력으로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2장과 4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서 사용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서 쓴 거예요. 빌려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쓴 거예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 이게 이렇게 아무튼 같이 쓴 겁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이상적인 이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됨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발생해요.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하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본받아 함께 성장하는 사랑이 더욱 넘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처음 세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구제 사역의 대상이었던 과부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이 필요했던 물건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제대로 음식과 물건이 전달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 일이 발생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일을 맡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던 겁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일은 많아졌지만 담당하는 그 사람의 숫자는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맡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제일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 전부를 담당했어요.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고정했는데 사람들과 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헬라파 과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이것으로 그들의 불만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만의 특징,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만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해요. 아무리 가볍게 여겨도 그 불만은 전염성도 강하고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옮겨질 때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커져요. 근데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은 전염성이 강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의 본질까지 흔들기 시작하죠.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돕지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이럴 거면 교회는 왜 있는 거야? 맨날 복음만 전하면 다야? 사랑이 없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어?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생각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합니다. 초대교회는 생각지 못했던 이 문제, 성도들의 불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두고 믿음으로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함께 고민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한 이 구제사역,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분명 좋은 일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서 이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 대안을 마련합니다. 우리 교회가,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온 무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불만, 교회에 생겨난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불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버려요. 또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불만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와 불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와 불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이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배워야 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훌륭한 리더였어요.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이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란 거예요. 이들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다 함께 금식 기도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더더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더더 초월적인 지혜와 힘과 은혜로 그 일들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제자에게 집중된 그 일을 7집자를 세워서 분산시켰어요. 이해되시나요? 갈등이 생기자, 문제가 생기자, 불만이 생기자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7집사 사람을 세워서 분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7집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분명한 기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를 임명하는 기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실천할 때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를 임명하는 기준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다 들어보셨죠? 속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보기 좋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보기 좋게 활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보배, 보물처럼 귀한 가치가 생긴다는 뜻이죠. 우리는 진리된 말씀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뜻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뜻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빠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삶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 집사를 세우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간신히 쥐어짜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충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세워지는 6분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미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잠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함께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행동하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하고 믿음이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부터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6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서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